민수기 13장 말씀에 가보면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두 정탐꾼이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0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죠.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성벽은 견고했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의 군사력은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고백과 함께 무엇을 더하냐면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본 평가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더하죠. 이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10명의 사람과 다르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 전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다른 평가 하나를 더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러한 차이점을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 처지를 말합니다. 즉, 이 관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물을 볼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움직이느냐가 이 관점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정탐꾼의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관점과 이성의 관점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성의 관점의 핵심은 현실성입니다. 현재 그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말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허구를 더한 것은 메뚜기라는 단어일 뿐이지 그 앞의 단어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본 이성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참 이성적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성적이다라는 게 뭡니까?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 현실을 분명하게 봐서 그 현실을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성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반해서 믿음의 관점은 뭡니까? 믿음의 관점은 이성의 관점을 갖고 옵니다. 이성의 관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듭니다. 그 힘듦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 믿음, 그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실까 하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관점은, 놀라운 점은 이성의 그 벽이 장막과 같을 수 있어요. 이성의 그 벽이 견고한 성벽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발동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을 오늘 본문 1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이 두 단어는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있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믿음. 근데 이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현실의 이성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현실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익숙해요. 어디에 절벽이 있고 어느 곳으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때를 따라 물때가 어떻게 바뀌고 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 그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파도가 치더니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도리는 편안하게 스승을 모시는 것이다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그 풍랑과 맞서지요.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들이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까지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와야지 왜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듯이 그들의 관점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중나를 새를 봐라.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다 이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하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이 적다라는 이것은 첫 번째 믿음입니까? 두 번째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믿음으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이르다라는 이 말씀입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태도가 제대로 발동되지 아니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는 이룰 수 없어요. 예, 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치요 급류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걱정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지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적어 오히려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설 때도 있지만 믿음이 무기력하게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이 이성의 관점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관점이 발동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발동되지 아니하니까 마치 무기력한 존재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나 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조차도 불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를 더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안타깝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해 세 가지가 발동될 때가 있어요. 이 오해 세 가지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안타깝게도 이 잘못된 오해가 믿음을 변질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믿음을요 도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일부 예배 때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쓰신 분들 많으시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쓰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한번 믿어봐. 믿어보면 손해볼 게 없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겠지. 이거 뭡니까? 50%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한번 믿어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는 셈 치고 예수님만 믿어봐. 여러분, 믿지는 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100%입니다. 믿으십니까? 100%의 믿음이 아닌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이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믿음을요 마치 도박판에 베팅하듯이 어느 그분을 그냥 한번 믿어봐, 속눈썹 치면 한번 믿어봐 라고 하며 불확실한 믿음의 역사를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요행, 이런 잘못된 모습에는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한번 믿어봐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네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다른 목적, 응답의 목적,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물,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수많은 부산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박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2번에 걸쳐서 아내 사라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바로가 잘못하면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팅해요. 너 내 누이라고 해. 아말렉에게는요, 아말렉 왕 앞에는 갔을 때는 그가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또 베팅합니다. 뭐라고 베팅하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 나 다시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오라비라고 말해.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성적인 관점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는 친족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였어요. 그러니 그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 일이죠. 결혼하기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끌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베팅해서 그 아내를 50대 50 내가 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움직이는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믿음을 보였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느 순간에도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오히려 그도 아내도 그를 아내로 맞은 바로와 아말렉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후에나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자 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일단 믿어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뭡니까? 믿음을요, 자기 설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면 된다는 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도마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가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 믿을 수 없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통해서 설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믿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에, 이 역사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잡으셔서 이끄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우리의 짧은 머리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게 설득당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나 주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들이 설득당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무엇 놓쳤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 속에 우리 그 영혼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자기 설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에 사로잡았던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역사, 그게 자기의 설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치는 순간 믿음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득당해, 하나님 날 설득해 보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셔야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면 흠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두 번째 오해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설득한다라는 오해가 아니라 뛰어넘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설득한다, 이거를요 우리나라 속담을 이용하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설득당하셔서 아이고 야 내가 너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러면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죽어가는 부모를 위해 최선을 밤을 새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사업이 망해 가족이 길거리로 내앉는 그 사람들을 무엇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차일디니 박사님은 그의 책 초전 설득이라는 책에요 이런 글귀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100% 설득당하고 세상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해 설득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다. 고집을 피운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초기에는요 경건한 자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에 집착하냐면 율법에 집착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에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평가해 버리세요.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조차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이 제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덤을 칩니다. 지금도 점집이 아주 잘 된다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점을 치느냐? 벽지 색깔까지 점을 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점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게 저희들이에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이렇게 오해하며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이성의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무너져 허우적거리며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났다라는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해요. 소속감 부재라고 말이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세요? 보통 직장 다니면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뭐 인사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비서, 뭐 다양한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 소속감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그 소속감이었어요. 믿음의 소속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속감이 후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로소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나에게 집중시키고 있구나, 나에게 반응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안타깝게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세상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끄심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목자가 이끄는 양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 소속감이 때로는 무색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속감이 불분명한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갖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신 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해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 양자라는 이 단어가요,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소속 안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양자의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믿음으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을 이끌어야 돼요. 자신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린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다음 리더가 되어져서 이 땅을 이끌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만 바라봐서 모세가 이끌시는 대로 그 행동만 하면 됐는데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무릎을 꿇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그 이끄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까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소속감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평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준행,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허비되는 시시한 인생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제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문제 가운데 속수무책처럼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근간을, 소속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양자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후에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비들이,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